여러분, 이 종이 하나의 힘은 별것 없습니다. 조금만 힘을 가하면 지금 쉽게 찢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종이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바위를 뒤에 받치고 있다. 뒤에 두고 있다. 굉장히 강력한 물체가 다가와서 부딪혀도 종이는 안 찢어집니다. 바위 때문에 오히려 부딪히는 물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세워나가고 유지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세반석이신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오히려 이 마귀의 죄의 권세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때를 인용을 하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말고 또 복음에 충성된 모습으로 달려나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보았던 이들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안식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꿰뚫을 수 있는 키워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시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언을 하셨는데, 그때처럼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도 결국 같은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안식, 그러면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함으로써 결국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이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2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 역시 복음을 받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이 있고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을 것이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은 신약 시대이든 구약 시대이든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약속이 곧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결국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 후반부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들이 들었던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다가 믿음을 결합을 해야 이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축복을 약속한다 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을 말씀에다가 결합해야 믿음의 복을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반면 복음에다가 이 믿음을 결합하면 반드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미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말씀이 우리말 배열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먼저 주목해 보실 부분은 3절 머리 부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자, 믿음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3절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안식은 이 가나안 땅에 국한된 좁은 개념이 아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구체적인 이 현실적인 적용이 가나안 땅이었었던 것이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결코 가나안 땅에 딱 묶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좁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있어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창세기 2장을 인용하면서 안식이 이 가나안 땅에 국한된 아주 좁은 개념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 바로 이게 그 안식에 대한 기원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7일째 쉬셨을까? 왜 7일째 쉬셨을까?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특히 그 4일째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에다가, 빛이라는 터 가운데다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우리 과학 기술로 과연 저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힘을 쏟아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힘이 좀 많이 소진이 돼가지고 힘을 보충하실 필요가 있고, 너무 피곤하셔서 쉬실 필요가 있어서 7일째 쉬셨냐? 바로 이 질문 좀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곤하시거나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것은 창조의 힘을 쏟아붓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나 피곤해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7일째 하나님이 쉬셨을까? 피곤하지도 않는 분이, 능력이 쇠하지도 않는 분이 왜 쉬셨을까?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완성이라는 견지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쉰다고 해서 제대로 쉴 수가 있나요?
제가 문제가 터져 보니까요, 문제 해결 다 될 때까지는 마음속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계속 염려가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쉬지를 못해요. 몸은 쉴 수 있을지언정 마음은 못 쉬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꼭 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다 완성을 못한 채 내버려 둘 경우에 내버려 두어도 그게 계속해서 마음을 찝찝하게 만들고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마음이 온전하게 쉴 수 있으려면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온 세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증명으로 제7일째에 안식하셨던 거예요. 쉼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안식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식의 시작이자 안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참된 쉼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원이시고 주인이시다. 자, 이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이 안식의 참된 의미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진짜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다윗 때 이르러서, 나중에 이르러서 다시 안식에 대한 이야기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에요. 함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만약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완료되면 안식을 완전히 얻는 것이었다. 그러면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낼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뭐하러, 안식이 가나안 땅이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이미 가나안 땅 다 차지했는데 400년 지나고 다윗 시대에 또 안식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안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을 뿐이다. 모형이었을 뿐이다. 자, 그리고 10절 보시면, 이미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그도 쉰다. 결국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곧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구원이 곧 안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초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주님께 온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뜻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안식이다.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일평생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삶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안식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죄의 짐이 풀어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 쉬어서 안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염려, 걱정이 없어서 안식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죄의 짐이 풀어지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은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이다. 구원의 축복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안식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이고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의 개념을 설명한 후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3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예수님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다, 없다? 왜 자신감이 갑자기 없어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안식을 누리고 있다, 맞아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왜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강조하느냐는 겁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아직 조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구원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미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었지만 안식 또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로마서 6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 안에는 죄가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 오고 있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와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원수가 된 거예요. 죄는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싸움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데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덤비고 있는데 완전한 안식이 있냐고요? 싸움 중인데 이제 무기를 버려도 되느냐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으나 아직 안식의 완성에 이른 게 아니라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로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해도 지상의 교회의 현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천국 비유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밭에다가 알곡을 뿌렸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 씨가 자라서 싹을 틔우고 마침내 이삭이 날 무렵이 되었어요. 종들이 가보니까 이거 분명히 알곡을 뿌려뒀는데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여, 분명히 알곡 뿌리셨는데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저걸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뽑아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립니다. 가만두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같이, 곡식도 같이 뽑혀나갈까 염려가 된다. 추수 때가 되면 이 알곡은 다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불에 태워둘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맞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주님이 농사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 했어요. 다시 말해,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믿지 않는 가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건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입술로만, 문자 그대로 입술로만 예수님 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천국 비유 안에서 이게 가라지 뽑아내려고 할 때 주인이 말렸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문화로 좀 돌아가서 그 말씀을 보면 이 가라지라는 게 독보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독보리라는 건 뿌리가요, 그냥 우리가 밑으로만 쭉쭉 자라는 식물들 보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옆으로 퍼지고 막 주변의 식물들 뿌리까지 다 올가매는 형태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를 그냥 뽑아버리면 주변에 있는 멀쩡한 곡식들 딸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가짜다 진짜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때로는 이 진짜와 가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큰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과거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박해를 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에 진짜와 가짜가 이 배교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넘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신사참배했던 분들 중에서도 뒤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선 분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 있고 구별이 쉽지 않다.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라지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알곡으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데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했죠. 첫 번째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안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죄와 사망 권세와의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지상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식에 힘쓰라는 이 권면과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실제적으로 좀 힘을 쓸 수 있도록 경고와 큰 도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고, 함께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방금 읽은 12절과 13절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암송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12절, 13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폐부까지 다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갠다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보통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강력한 무기, 쪼갤 수 없는 것이 없는 강력한 성도의 무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12절 머리 부분에 보면 헬라어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만물을 상관하시는 분의 눈앞에 훤히 다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의 이 모든 부분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감시자의 역할,
심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은 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예요, 이게. 말씀의 심판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 죄와 싸우기 위해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불순종에 이를 때는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강력한 감시자이자 우리의 심판 역할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20세기에 그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여겨지는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쉬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사자를 막아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자보다 두려워해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숨겨져 있던 내면의 모든 죄악을 밖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눈앞에 환하게 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그 말씀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려고 하면 이런 경고도 받아야 돼요. 균형 있게 경고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단지 경고만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큰 도움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기에 와서는 아마 목소리가 커졌을 것 같아요. 우리 귀에 안 들리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목소리가 커졌을 것 같아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너희에게 큰 도움이 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곧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 몸으로 다 겪어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이 너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시험당하고 죄의 유혹이 오는 너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너희를 돕고 계신다. 부활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안 쉽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쉬우신 분 손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아니 이럴 때는 쉽게 느껴져요.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쉽게 느껴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도움 없이 해나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는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고생한다.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너무 어렵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죄도 아니던 거,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했나, 살인을 했나,
간음을 저질렀나?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으로 미워해도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마음으로, 물론 이 경우는 이제 뭐 우리 결혼 안 한 젊은 친구들 한참 이게 정욕이 끌어오를 때잖아요. 왕성할 때잖아요. 그냥 느끼는 성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여자를 볼 때 같이 자고 싶다. 관계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몸으로 안 해도 간음한 것이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안 걸리실 분 누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진짜 죄 때문에 고민 세게 하던 중학교 때부터 이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이 고민들은 안 사라질 정도로 괴로웠어요.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참, 죄와의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안 믿었으면 이거 그냥 죄도 하냐? 그런데 이건 다 죄야. 내 모든 게 죄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 혼자 힘으로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가기 위해 안식을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 나가기 위해 도움 없이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사람 이 종이 한 장 같은 존재예요. 조금만 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찢어져 버려요, 내 삶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뒤에 든든한 반석이 있다면, 만세 반석이 나를 받치고 있다면, 죄가 나를 몰아치고 마귀가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충격이 오히려 반석이신 주님께 부딪혀서 마귀가 깨어지고 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도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신다. 더욱이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내 자리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의 유혹 어떤 것인지, 마귀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 권세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 다 겪어보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도와주고 계시지 않느냐. 혼자서 힘들지 그분이 너희를 응원하고 간구하고 계셔.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과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약한 종이와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만세반석이신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영접해 주십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되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보실 때에 예수님처럼 영접하시는 긍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도움.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돈이 필요합니까? 자녀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 같습니까?
아버지, 지금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십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특히 이 죄와의 싸움에서요, 지금 이 독자들 그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질, 배교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기도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간혹 집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어요. 저희 딸내미가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아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아빠가 너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희 딸내미한테 그 고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건 응답 아닌가요? 여러분이 죄를 좀 이기게 해달라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이게 내 손에 막 위로부터 온 그 힘이 왔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 마음에 뭔가 좀 꽉 차는 느낌도 안 들고, 이래서 온 거 맞나? 또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죄 지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연락도 안 오던 사람한테 연락 와가지고 요즘 잘 지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지내? 이러면서 갑자기 화들짝 놀라. 이게 죄지고 싶은 유혹이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와서 이런 안부를 묻네? 또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물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응답인 거예요. 사람을 통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는데 우리를 고통 속에, 때로는 좌절감 속에, 자괴감 속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필요해서 그래요. 성장하려면 고통 없이, 좌절감 없이 안 됩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보여요. 그때는 하나님께 아우성도, 온갖 아우성도 다 내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이래가지고 나한테 응답 주시는 거 맞습니까? 이랬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랬다가 또 조울증처럼 돌아서 가지고는 또 안 도와주시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나보면,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보십시오. 이 약한 종이 반석이신 주님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구하시면 누릴 수 있는 도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도움이 있어도 종이 한 장이 내가 버틸 거야, 내가 풍파를 버틸 거야, 다 찢어집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에 맞는 도우심,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싸움을 위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이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이다. 안식은 믿음으로서 누리는 축복이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다. 그리고 이 안식은 힘써 얻도록 완성에 이를 때까지 힘써야 합니다. 결코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이 안식을 얻는 과정에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심판 역할을 한다. 두려움 가져야 돼요. 동시에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도우신다. 이 도움을 의지하고 여러분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군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